가시나무는 코츠의 코츠. 코츠는 코프 네. 또 뭐예요? 바보. 바부 또 차대. 차대지 차대. 그러면 코프는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소망이죠. 소망. 그 다음에 바부는 연합이고 그 다음에 차대는 뭐예요? 책임지는 거라 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연합되고 책임지는 것을 코츠라는 가시나무 아니면 가시덤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 했다 두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적용은 절대 되질 않아요. 아무리 해볼라 해도 우리가 마음만 알고 또한 마음에서부터 깨우치면 그것을 하나님은 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또한 훗날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코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반드시 연합되고 그 연합된 소망은 반드시 책임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책임짐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하고 또 모든 영혼들의 삶에 참으로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츠라는 가시나무 아니면 가시덤불에 대해서 성세를 찾아가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필경 이마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땅에서는 뭐가 난다고 그래요? 가시덤불과 또 엉겅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식물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땅에서 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엉겅퀴와 지금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야. 예, 우리 마음이에요. 하늘과 땅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반드시 코츠라는 그리스도의 소망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온전한 연합,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것 전적으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곧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창세기 3장에 나하시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네.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어요? 오늘 가시덤불이라는 코츠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안에서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여러분들의 삶은 끊임없이 주께서 원하는 또한 존귀하고 복된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게 맞아요? 선한 게 맞아요? 악한 거. 네? 둘 다요. 네, 둘 다지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우리를 선하다 악하다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냥 자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야, 참 아름답다. 토부, 목표로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 쟤는 부족해. 쟤는 넘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선, 악을 누가 규정해 놓는 거예요? 사람이요. 예, 사람이 규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선하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선악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은 선악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하나님은 오직 선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또한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부자 청년이 묻지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를? 예, 그리스도 영인 그 하나님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또한 로마 병정들이 그를 죄로 정죄해 버렸죠. 예수님은. 그렇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죄했잖아요. 그렇죠? 뭘로? 도덕적으로 판단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이 곧 선이고 그것이 곧 온전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오직 선인 그리스도의 영 그분만을 네 마음속에 모셔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익히고 배웠을 때 반드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일꾼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부자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코치라는 변함없이 가시덤불이라는 우리에게 오는 소망 그것을 꽉 부여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출애굽기서 22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6절에 보면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만약에 가시덤불에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에 그 불이 곡식밭을 태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반드시 따라해요. 반드시 배상해야 될지니라. 가시덤불에 불이 옮겨갖고 또 옮겼는데 그곳에서 또 곡식밭을 태우면은 반드시 그것을 배상해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배상을 해야 되나요? 사람들한테. 예,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늘 가시덤불이라는 코츠는 반드시 곡식밭을 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의 생각이 죽고 뭐가 되는 거죠?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육으로 심고 우리는 영으로 거둔다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은 육체 또한 십자가에 넘겨진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영으로서 영원히 사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도록 우리 주님은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 8장 7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세바와 삶은 날을 내게 주시사 내가 또한 그 가시덤불과 찔레로 그들을 찌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바와 삶은 날을 누구에게 허락해 줬어요? 기드온에게 허락해 줬어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그들을 가시덤불과 찔레로 그들을 찌르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덤불이 찌른다는 것은 어떻게 나가요? 가시덤불로 찌르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나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코츠라는 그리스도의 영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영 속에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중심 속에서 또한 그 중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그곳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6절에도 보니까 너희 따라봐요. 너희 베리알 자손들은 버려지는 가시나무와 같으리라. 여기서 베리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익힌 자를 베리알이라고 얘기해요. 그 자는 뭐와 같다고요? 코츠와 같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베리알이라는 그 마음으로부터서 진리를 익혔을 때 그것이 곧 뭐였어요? 코츠라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안에서 책임져 주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존귀하고 복되고 온전된 길로 친히 이끄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둘러싸는
그 벌들로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가시나무에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것처럼 쉽게 꺼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벌들로 우리에게 보냈대요. 그래서 우리를 에워쌌대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이것들을요? 가시나무에 불이 쉽게 꺼지는 것처럼 쉽게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꺼버린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벌이라는 게 뭐냐면, 꿀벌은 드보라잖아요. 그죠? 드보라는 뭐 하는 자예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문을 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벌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코츠라는 소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원하는, 또한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귀하고 복된 길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가령 이렇게 생각해 봐봐요. 어떤 사람이 어느 지점을 가고자 할 때 그는 반드시 목표를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발 한 발 동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걷는 것처럼 우리 걸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하듯이 무엇을 어떻게 걷기를 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로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의 좁은 길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뜻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뜻을 포기하지 않지요. 그랬다가 내 뜻대로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뜻은 다 무너져 버려요. 내 뜻이 왜 무너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세워나가질 않아요. 인간의 생각은 반드시 허물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동산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러한 길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러한 길들을 걷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32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도시 안에서 다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다 그들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해요.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다 나게 만든대, 도시에. 그럼 도시는 어디예요? 도시. 교회요? 예, 교회. 우리 마음이잖아요, 도시. 거기에 누가 살잖아요. 그곳에 다 뭘로 채운대요? 가시덤불. 예, 가시덤불과 찔레나무로 채운대요. 왜 채워요? 왜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왜 가시덤불로 채워야 돼요? 책임집니다. 예,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가시나무와 찔레로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시덤불이나 가시나무를 한 번도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